학개서를 통해서 이제 오늘 수요일부터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묶어두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기록된 책들, 그래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소선지서 세 권을 함께 묶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3절까지 보시겠지만 3절을 나누기 전에 이 학개서에 대한 일반적인 개관, 일반적인 이 학개서의 배경들, 저자가 누구인지, 왜 학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거를 좀 이해를 하면 학개서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개 그러면 성경을 찾다 보면 잘 안 찾아지죠. 2장밖에 안 되니까. 자, 한 장을 넘기면 3바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찾다 보면 잘 못 찾는 책이 학개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제 끝부분에 위치해 있는데,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학개서 서론의 1장 위에 보면 네모 박사 안에 학개하고 학개서의 서론을 간단하게 적어둔 게 있는데요. 이 학개서가 기록된 것은 주전 520년입니다. 자, 학개서는 소선지서의 끝부분, 이제 말라기 앞에서 이제 세 권의 책으로 기록됐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재밌는 질문 한번 해드려 볼게요. 구약 성경 가운데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은 당연히 말라기서이죠. 사실 시간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은 말라기가 아닙니다. 말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30년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보다 더 늦게 기록된 책이 있어요. 여러분, 주전은 숫자가 작을수록 지금서부터 가까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420년도에 기록됐으니까 430년보다 10년 후에 기록된 책이 말라기 말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겠습니까? 제가 일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책별 성경 공부나 통설교를 할 때 지금 통설교를 잠시 멈추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출, 민여, 사사사, 열열에느, 이 11권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중심으로 쓰여진 책들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기, 그 다음에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열에느, 열왕기상하,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그러니까 성경 구약 39권 가운데 시간 순으로는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은 말라기가 아니라 느헤미야기입니다. 느헤미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20년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개서와 잠깐 학개서를 열어서 지나서 스가랴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가랴서도 학개와 같은 시대에 바빌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던 그 시기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 스가랴서가 기록된 연도는 520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520년. 자, 그럼 말라기를 한번 열어서 보시면, 자, 말라기서는 430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학개서보다 몇 년이 더 늦은가요? 520에서 430을 빼면 수십 년이 더 뒤늦게 기록됐고, 그 다음에 10년 더 늦게 기록된 책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근데 왜 그럼 말라기가 맨 꼭대기에 있고 느헤미야는 중간에 앞에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역사서를 순서대로 정리해서 편집을 해서 이 구약 성경 39권을 배열을 맞출 때, 느헤미야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포로 기간 중에 또는 포로 이후에 발생했던 책들을 함께 묶기 위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기가 성경책 시가서 다음 편에 앞전에 있고, 그럼 말라기와 학개와 스가랴는 같은 시기에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같이 묶어 놓다 보니까 이 말라기가 사실은 느헤미야기가 기록된 10년 앞서서 기록됐지만, 말라기를 제일 마지막에 둔 이유는 520년경에 학개와 스가랴가 기록됐고 말라기가 430년이기 때문에 39권의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3명의 선지자들 책들을 묶어두다 보니까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학개는 이제 포로기 이후에 바빌론에서 70년의 포로를 마치고 났을 때
이제 1차 포로 귀환 때 수룹바벨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 약 4천 명이 예루살렘 그들의 조국 남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본서의 저자 학개는 이 학개서에서 모두 9번이 등장합니다. 학개라는 이름이. 근데 학개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에서 하기야라는 말에 의해서 학가이.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학가이, 해가이, 해가이라고 부르고, 우리 한글 성경은 해가이라는 발음을 HAGGI, 이렇게 HAGGAI도 붙일 수 있고 HAGGI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발음으로는 그냥 학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학계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성경책에 설명하는 그 박스 안에 학계는 나의 명절을 뜻한다 그랬잖아요. 나의 명절. 다른 의미로는 학계라는 의미는 축제다. 하나님의 축제를 의미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축제. 이 학계의 의미는 정확하게 어원학적으로 학계의 의미를 잘 모르지만 학자들이 이 학이라는 HAG, 히브리어 발음 HAG, 근데 이 영어에서 HAG는 그렇게 좋지 않은 의미로도 쓰이긴 하는데, 늙은 할망구라서 죄송합니다. 늙은 할망구를 영어에서는 해그라고 하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벤다 동사로 해그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HAG, 하그, 이 의미에서 학계가 나왔는데 그 의미는 축제다, 기쁨이다, 절기다. 그래서 학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기야에서 유래돼서 하나님의 축제다, 또는 나의 명절, 이 흠정역 성경 여기 박스 안에 설명된 학계의 뜻은 나의 명절. 근데 나의 명절보다는 하나님의 축제라는 의미가 더 학계의 본 의미에 근접하지 않나. 하나님의 축제가 이 학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완성하면서 하나님이 준 어떤 기쁨과 축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학계의 이름이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학계는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유다인들이 586년에 남왕국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숫자가 잘 안 외워지잖아요. 저도 숫자는 잘 못 외우고, 특별히 돈에 대한 숫자 개념이 전 잘 없어요.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잘 모릅니다. 잘 잊어먹고.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연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되는 연도, 722년 북왕국이 멸망한 해, 남왕국이 멸망한 해는 586 세대 하잖아요. 586년.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와 연관돼서 다니엘이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1차로 침공할 때 유다인들의 귀족 가운데 이 혈통이 좋은 왕가의 자손들을 포로로 데려간 그 연도가 605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그 사건이 그 유명한 다니엘의 5장에 보면 벨사살이 죽게 되잖아요. 벨사살이 죽은 연도는 세계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주전 539년. 자, 그러면 538년 바벨론이 멸망하기 1년 전에 고레스라는 왕이, 에스라기와 느헤미야에 보면 언급이 나오잖아요. 고레스 왕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합니다. 이제 남유다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그 명령을 선포한 게 주전 539년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인들이 539년에 바빌론을 떠나 유다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기억해 보십시오. 숫자 계산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539년에서 빼기 520년 하면 몇 년이 남습니까? 19년이죠. 자, 그런데 이 유다인들이 539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2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537년경부터 아니면 536년, 537년경일 겁니다. 2년이 지나고서 성전 공사를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성전 공사를 하다가 농작물도 경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공사에 좀 동참시켜달라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당신들은 안 돼. 왜냐하면 당신들은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 당신들은 외국인의 피가 섞였으니까 순수한 히브리인의 혈통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당신들은 성전 공사에 참여할 자격이 없소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기분이 많이 상해서 공격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성전 공사를 공격하며 페르시아에 편지를 써보내는데 그게 모함의 편지입니다. 그 사건은 이제 에스라기 6장 4장에 보면 그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르흠과 심세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남유다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준공하고 공사를 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북쪽 왕국의 북왕국이긴 하지만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다 부서뜨리고 회파시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남유다 사람들의 대역사를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동참하기 원한다 뜻을 밝혔더니 남유다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아주 억하 심정을 품고 페르시아에 거짓 편지를 보내서 이 성전 공사를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537년경에 성전 공사가 시작됐지만 멈추고 때는 520년이 된 겁니다. 이제 좀 기억이 이제 연관이 좀 되어지시죠?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해가 539년. 그 이듬해 538년에 벨사살이 벽에 쓴 글씨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무도 해석을 못하지만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당신이 죽을 것이요.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음으로 주전 538년에 바빌론 제국은 메데바사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다니엘서 5장에 있고 느헤미야기, 에스라기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은 이거 그냥 허구 이야기다, 꾸며낸 이야기다. 또 어떤 학자는 성경에 있는 인물은 일반 세계 역사에 보니까 그런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성경은 소설과 같다. 이거는 가짜 이야기다, 꾸며낸 이야기다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이 단지 세계 역사의 실존 인물과 다르게 언급된 그런 경우는 있지만 성경에 언급된 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05년, 539년, 538년, 520년 이런 중요한 연도는 세계 역사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실제 인간의 역사를 기록해서 그 당시에 등장했던 인물들, 사건들이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실제다, 실화다,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학계는 주전 520년에 유다 백성들에게 격려를 합니다. 성전 공사를 멈추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편지가 왔고 성전 공사 중단시켜라. 너희들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을 향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잘못된 편지를 받아들고 오해를 하고 페르시아 정부에서 성전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공격을 하고 조롱을 하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기를 읽다 보면 성벽 공사할 때도 유사한 일이 있었죠. 니네가 짓고 있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허물어진다, 이상한 말을 하면서 유다인들이 성벽 공사에 힘을 많이 잃었지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성을 합니다. 자, 학개서의 주된 핵심은 성전 공사를 끝마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학개가 주전 520년경에 이미 중단되어 있던 16년간 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성전 공사의 촉구를 서둘러서 하나님의 집의 공사를 끝마쳐라 라고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는 것이 학개서의 주된 내용,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2장 3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2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장 3절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로서 처음의 영광 중에 있던 이 집을 본 자가 누구냐 됐습니다. 거기까지. 자, 하나님의 집의 영광, 솔로몬이 지은 성전 얼마나 엄청납니까? 수만 명이 동원되지 않아요? 수십만 명입니다. 돌 뜨는 자만 7만 명, 그것도 번갈아 가면서 그 돌 뜨는 소리도 예루살렘에서 들리지 않도록 멀리서부터 정으로 쪼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정작 성전이 세워질 그곳에서는 소음이 하나도 들리지 않도록 멀리서 좋은 목재들, 시리아산, 레바논산 그 좋은 목재들 다, 시리아가 아니고 레바논이죠. 그 엄청난 나무들을 바다로 띄워오고 엄청난 대공사 그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됐을 때 쉐키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데 바로 이 2장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로서 처음의 영광 중에 있던 이 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구절은 솔로몬이 처음 지었던 제1성전을 보았던 사람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란 말은 바빌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너희들 가운데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본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이 2장 3절을 근거로 학개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586년에 예루살렘 남왕국이 멸망한 모습을 그 당시 학개 선지자가 어렸을 때 보았다면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학개가 만약에 5살 때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면 지금 학개의 나이는 75세일 겁니다. 만약에 10살에 끌려갔다면 지금 80살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또 어떤 학자들은 학개는 예루살렘 태생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태어났다가 고레스가 명을 내릴 때 스룹바벨의 인도에 따라서 유다인들 4,000명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학개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가 어떻게 됐는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아무튼 2장 3절을 근거로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로서 처음에 영광 중에 있던 이 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그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과 비교하면 그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지금 학개는 말하기를 우리가 바빌론 포로 70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용두삼위격으로 시작만 했고 끝마치지 못하고 중단만 됐으니까 회상시켜주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얼마나 영광스럽냐? 너희가 혹시 너희들 가운데 그 모습을 본 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2장 3절을 근거로 학개의 나이를 추론을 하는데 학개가 75세 이상일 거다. 아니면 그 이상 바벨론에서 태어날 수도 있다.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전 520년에 학개서가 이제 기록이 되고 드디어 학개의 주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전하고 이들에게 열정을 불어넣어서 이제 이 성전을 지으라는 촉구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자,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왜 역사적인 실제의 책인지. 자,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의 제2년 6월 곧 그 달 첫째 날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를 통하여 스알델의 아들 누구누구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관건은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리오 사람의 이 다리오 왕의 제2년, 그러니까 다리오가 페르시아 제국의 제3대 왕으로 등극하면서 두 번째 해에 학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서 이 다리오 왕을 찾아보니까 이 다리오 3대, 페르시아의 3대 왕은 다리오 1세로서 이 다리오라는 말은요, 다니엘서도 보면 제가 이번 학기에 우리 신학생들 신구약 중간사를 가르치는데 성경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말라기, 스가랴 이런 데 보면 특별히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다리오라는 사람, 고레스라는 사람 자주 등장하는데 이게 본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카이사, 아우구스투스 그러면 아우구스투스는 그 사람의 이름이지만 카이사는 그냥 대통령이다, 황제다 이런 공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 1절에 다리오 왕 그러니까 이 다리오가 어떤 다리오인지 페르시아의 그냥 대왕이다 이런 공칭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 그러면 파라오, 개혁성경은 바로 그랬죠. 사실 바로는 이름이 아닙니다. 파라오가 국가적인 지도자를 통칭하는 공용어이기 때문에 파라오 그러면 그게 본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람세스 1세다, 그 투트모스 몇 세다 이게 진짜 개인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리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언제 실존했던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근데 역사를 보면 다행히도 이 사람의 본명이 언급됐고 연도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리우스 히스타페스라는 사람인데 주전 521년에 페르시아 제3번째 왕으로 등극을 해서 486년까지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실존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개서 1장 1절에 다리오 왕의 제2년 그랬으니까 이 다리오가 통치한 두 번째 해, 제2년 원년이 있고 1년이 있고 2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통치가 시작된 3년째, 원년, 제1년, 제2년. 그리고 이때는 6월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유대력이고 태양력, 오늘날의 양력으로 치면 이거는 이제 몇 개월이 더 연장이 되는데 9월부터 12월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개서는 전부 다 몇 장이 되어 있습니까? 2장으로. 근데 이제 절을 따라서 한번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리오란 이름은 실존의 인물이다. 다리오는 페르시아 임금의 공칭 언어, 오늘날로 치면 그냥 대통령이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 왕의 제2년. 다리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히스타페스라는 사람이 본명인데 이 사람의 실제 재위 기간은 521년에서 486년. 자, 그러면 1장 1절에 몇 년 며칠에 날짜가 언급되어 있고요. 한 장을 넘겨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15절. 그때는 다리오 왕의 제2년 같은 해입니다. 520년 같은 해 6월 24일이었더라. 아까는 6월 1일이었고 이제 24일이 지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7월 곧 그 달 21일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를 통하여 임하니라.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학개에게 두 번째 메시지가 전달되는 시기입니다. 첫 번째는 다리오 제2년 6월 1일 첫날이니까 6월 1일 날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지를 첫 번째 메시지를 주신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2장 1절에 그리고 세 번째는 10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의 제2년 9월 24일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를 통하여 임하니라. 세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학개에게 전달됐다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 2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0절 시작. 그달 24일에 주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학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모두 4번이라는 거예요. 학개서는 2장으로 되어 있지만 학개가 전하는 말씀은 4가지 메시지가 이 학개서 2장에 들어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조로 이 다리오 왕의 이 통치 연도가 언급됐다는 것은 세계 역사 기록에 실제로 이 페르시아의 제3번째 왕인 이 히스타페스라는 이 사람이 재위 기간에 학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했다. 그래서 학개서는 4번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학개에게 전달됐는데 그 기간이 4달입니다. 4달. 몇 달이라고요? 4달 동안. 4달 동안 4번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학개에게 전달됐는데 이 말씀을 이제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자, 1절로 다시 돌아와서 1장 1절에 보시면 대언자 학개를 통하여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자, 그러니까 학개서의 1차 수신자가 여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스룹바벨은 어떤 직책이라고 학개서 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총독입니다. 총독.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느헤미야도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이면 지방 일부를 관장하는 총책임자입니다. 아니 스룹바벨이 유다 백성들인데 아니 예루살렘에서 무슨 총독으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릴까? 좀 독특하게 생각되실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더기를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전국의 120개 도를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아하수에로나 다리오나 여전히 페르시아의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컸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도가 120개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유다의 예루살렘도 120개의 도 가운데 하나인데 페르시아의 이 다리오 왕은 스룹바벨로 하여금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유다인들을 관장하고 지시하고 보고를 하도록 정부의 관료가 스룹바벨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기서 말한 여호수아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 여호수아서에 나온 여호수아가 아니죠. 동명이인입니다. 자, 그래서 1차 수신자는 누구와 누구라고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학개서의 1차 수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다리오 왕의 제2년 6월 곧 그 달 첫째 날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를 통하여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그래서 학개서 1장 1절에는 역사적인 실존하는 인물 다리오가 누구였고 몇 년도에 이 사람이 통치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세계사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학개서는 역사적인 실제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책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을 수신자들인 총독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잠깐 예수님 시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똑같았어요. 총독 대신에 빌라도, 페르시아 제국이 명한 총독이 아니라 이때는 로마 제국이 명한 본디오 빌라도가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고, 반면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여전히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민족이 남왕국이 586년에 멸망당한 이후로 성경에 보면 그 이후로는 왕이 없습니다. 다 멸망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무정부 상태로 왔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총독이 여전히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히브리인들, 하나님을 제사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 자체적인 지도자로 대제사장이 존재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학개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장 1절에서 총독과 제사장, 대제사장, 그러니까 총독과 대제사장은 유다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들을 대표할 만한 핵심적인 인물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다인들에게도 포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포함되죠. 대표성을 지닌 당시의 최고의 권위자들, 리더들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는 주전 587년에 시작되었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함의 편지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에 임했던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풍성치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코로나19로 우리 또한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직장과 생업과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우리가 중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단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 상황은 학개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유사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학개서의 주제와 목적은 기억하십시오. 성전 공사를 끝마쳐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추구하라. 이것이 학개서가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이루어라.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 집 짓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집을 먼저 끝마쳐라. 이게 학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4절은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살펴볼 텐데요.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 4절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를 통하여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 너희여, 이 집이 피폐하거늘 지금이 너희가 널빤지로 꾸민 너희 집에 거할 때냐. 제가 학개서를 나누면서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 건축에 대해서 또 서둘고 강조하나 보다, 이런 측면으로 또 이게 앞서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공사에 제가 이렇게 목매인 사람이 사실 아닙니다. 하고 싶고 해야 되고 필요성이 있다고는 느끼지만 이렇게 서둘러서 빨리 재촉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은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리 앞서서 해석하지 마시고. 자, 지금 상황이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2년째 지났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팎의 문제로 성전 공사를 중단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다인들은 자기 집은 지금 잘 짓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널빤지로 집을 지은 게 이게 무슨 좋은 집일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사일드,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네이버 영어 사전에도 찾아봐도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NASB 성경을 보니까 패널드 하우스 그랬습니다. 패널드 하우스. 패널 그러면 판이잖아요.
널빤지. 좋은 나무로 깎아서 만든 집인데 아마 오늘식으로 치면 최고급 대리석으로 지은 집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짓다가 말고 지금 포기한 상태로 막 먼지가 쌓여있고 거미줄이 있고 이상한 모습으로 지금 방치된 상태인데 지금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자신들의 집은 널빤지로 잘 짓고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았던 학개가 너희가 지금 너희들은 집을 잘 지어놓고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런 모습으로 그냥 방치한 채로 있으면 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라. 바로 이게 학개서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삶이 어렵고 바쁘고 분주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일은 절대로 차선이나 3위로 4위로 밀려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바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만큼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되어져야 되는 이 우리의 의무는 여전히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이 학개가 당시에 살았던 상황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나 공통점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순서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성도의 본분이다라고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학개서의 서론적인 측면, 당시의 배경이 어떠했고 바빌론에서 70년 포로를 마친 이들이 돌아와서 하고자 했던 일들은 성전 건축인데 결국 못하고 방치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자, 그래서 제가 도표를 하나 어떤 참고서를 보고 도표를 준비했는데 이 정면의 스크린은 너무 커서 글자가 잘 현명하게 선명하게 잘 안 보일 것 같고요. 아마 그 모니터를 보시면 저 뒤에 계신 분들도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측면은 사실 저희가 좀 좋은 패실리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제가 바라는데 지금 상황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사역회의를 하면서 여기에 물이 새고 저기에 물이 새고 늘 보일러 교체해도 또 물 새고 우리 교회 보수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이 예배당, 여긴 성전은 아니잖아요. 여긴 성전은 아닙니다. 예배당이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예배당이나 우리 교회 건물들이 오래돼서 정말 고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진짜로 재개발과 함께 이게 맞춰져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참 새로운 예배당에서 교육시설도 다 갖춰가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기대감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도표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학개서가 2장이지만 학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은 모두 4번입니다. 4번 4개월에 걸쳐서. 근데 그것을 이제 주제로 구성으로 배경으로 학개서의 이 개관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 왼쪽은 초점입니다. 초점 구성과 주제와 장소와 연대가 나와 있고요. 오른쪽으로 이제 4개가 나눠지면 크게 2개의 주제입니다. 주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 여기가 2장 9절까지고요. 그리고 성전 공사가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다. 이게 이제 2장 10절로 마지막 2장 23절까지 큰 주제가 2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서둘러서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완성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1장 1절로 2장 9절까지의 2개의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앞둔 2가지로 나누면 하나님은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은 널빤지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공사하다 말고 지금 중단됐으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 2번째는 위로를 합니다. 너희들 미래를 봐라. 아까 읽었듯이 이전에 보았던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볼 것이다. 미래를 향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에게 격려해 주는 위로의 말씀이 2번째 주제입니다. 3번째는 이제 큰 주제로 2번째로 가서 하나님의 축복 측면 2장 10절로 19절까지 아까 이제 3번째 학개가 말씀을 받았죠. 몇 월 며칠 날 받았다는 그 구절입니다. 보시면 2장 10절에 보면 3번째 하나님이 학개에게 주신 메시지가 2번째 책망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현재
왜냐하면 성전 공사를 아직도 못 끝마치고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책망하십니다. 그게 현재에만 주전 520년 성전 공사를 다시 재건하기 시작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격려하는 차원에서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두 번째 위로 성전이 완성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복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학개서의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당연히 솔로몬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배경이죠. 그래서 연대는 첫 번째 메시지는 520년 9월 1일, 둘째는 아까 읽었던 9절 이제 2장 1절이죠. 주전 520년 10월 21일. 그리고 셋째는 동일한 해 520년 12월 24일. 이것은 양력입니다. 유대인 원력으로는 좀 달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연대가 520년 12월 24일. 그래서 이게 학개서 전체를 간단히 보는, 자, 구성을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성을 보시면 너희의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너희의 길들이 뭐라고요? 1장 3절. 하나님의 집은 회파됐는데 너희들은 널빤지에 지금 잘 살고 있다.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내 집은 피폐하다. 이게 1장에서 첫 번째 메시지에 하나님이 학개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2장 1절로 9절까지 제2의 성전의 영광, 성전을 짓고 나면 이 집의 영광이 이전 집의 영광보다 더 크니라. 세 번째는 뭡니까? 2장 10절. 이날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을 완성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희에게 이제 복 주시겠다. 네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하늘들과 땅을 흔들리라. 자, 4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학개서 4장이 아니고 2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학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아에 대한 열망, 메시아에 대한 기대에 대한 메시지를 학개서 2장 마지막 절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자, 2장 마지막 절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택하였으므로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결국 이 마지막 구절에서 메시아를 힌트로 보여주면서 이 학개의 마지막 구절에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아에 대한 서광의 메시지를 살짝 비추는 게 학개서 2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네 번의 메시지 가운데 네 번째는 메시아가 오시면 새롭게 이 땅과 뭐라 그랬습니까? 새롭게 흔들겠다. 새롭게 이 역사를 이루어서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고 만군의 주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 그래서 사람이 지은 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이젠 주님이 직접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모습을 학개서 마지막 구절에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스가랴서들을 보면 스가랴 7장에서도 보면 메시아가 오실 그날을 그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가랴서 마지막 말라기에서도 말라기 마지막 4장에도 가면 의로운 햇빛이 떠오를 것이다. 너희를 치료하는 광선이 떠오를 것이다. 여전히 말라기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나 스가랴나 말라기 이 세 사람은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지만 공통적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언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학개서 첫 번째 이 강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학개에게 임한 주의 말씀. 따라서 해 주시겠습니까? 학개에게 임한 주의 말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시대이고 어떤 장소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메시지를 오늘도 이 시대에도 주고 계신다라고 믿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때에 맞는 메시지를 꼭 주십니다. 그래서 학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스룹바벨 총독에게,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대표성을 지닌 두 사람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대표성을 지닌 두 사람에게 메시지가 임했는데, 이 메시지는 학개를 통해서 주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1절에 한 번, 3절에 한 번, 이 구절이 두 번이 언급됩니다. 자, 1장 1절 중간에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를 통하여 그랬습니다. Through him, by him. 두 가지 의미입니다. By him, through him. 학개를 통해서.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그때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를 통하여 through him, by him.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시대 코로나19로 살아가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을 지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 당신의 종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뭐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받지 마시고 왜 오늘은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저런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저도 어떤 때는 이 말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런 쪽으로 인도를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반드시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인간적으로 매서 이런 말을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분명한 것은 당신의 종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메시지가 있다는 게 우리의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면 우리에게 때때로 책망이 되고요, 때때로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항상 기쁨이 아니잖아요. 책망도 하잖아요. 근데 책망이 좋은 겁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책망이 좋은 거잖아요. 필요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입에 단 것은 몸에 해롭잖아요. 항상 달콤한 것만 듣진 못합니다. 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내가 당면한 환경에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해서 학계처럼 새로운 말씀 주시진 않습니다. 이미 기록된 66권의 말씀 가운데 내게 필요한 말씀,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지난주에 다른 설교하려고 원고를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설교 준비하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전화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 내가 오늘 메시지 준비한 거 다 내려놓고 이거 해야 되겠다 해갖고 준비했더니 제가 많은 성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 접종 때문에 고민하고 이랬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아주 제가 시원하게 답을 찾았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주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게 저일 수 있고 다른 사역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일 수 있고. 단지 분명한 것은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은 오늘도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받으실 때 지식적으로만 생각지 마시고 왜 하나님은 저분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게 한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2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이 백성, 내 백성. 여러분 2절에는 내 백성이 없어요. 이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이 백성, 내 백성.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하나님이 당신이 좋아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내 백성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때때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이 백성이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대화 느끼셨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 해보셨습니까? 누구랑 말다툼하다가 마음이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좋지 않은 사람한테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 좋은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라고 안 그럽니다. 내 자녀, 내 친구 이렇게 하죠. 하나님도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여러분 이사에 보면 내 백성, 시편에 보면 내 백성이 다 자주 나와요. 근데 여기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이 거리를 두십니다. 왜요? 자기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포기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방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 백성이, 내 자녀가,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녀가 빛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볼 때 내가 얼마나 기쁘냐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 자녀가, 내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백성으로 생각하시는지, 백성이긴 백성인데 차이가 달라요. 이 백성이냐 내 백성이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여기실 겁니다. 거리를 두고 이 백성이, 이 사람이 그렇게 안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감 있는 표현, 사랑받는 표현. 그래서 오늘 제가 도표에서 보여드렸듯이 이후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가 아니라 내 사람, 내 백성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사람으로 생각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백성으로 생각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뻐가지고 너무나 즐거워서 이 자녀가 내 자녀가 기도하겠습니다.